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0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입니다.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
박예은 자매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게 하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가 잠잠해지던 중 이태원 클럽에서의 집단 확진자가 또 발생되어서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온 국민이 더욱 생활 방역을 잘 실천하여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물러가고 행복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용기 잃지 않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코로나19가 주는 영향이 청년 취업자들의 일자리도 줄어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며 일터를 통해서 자아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건강한 직장 문화가 정립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늘뜻 푸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비전이 날마다 조금씩 현실화되게 하시며 서로 함께 걷는 이도 늘어나게 하시고 재정의 풍족함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오늘도 박종배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여질 주님의 말씀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잘 깨달아 그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 펼쳐질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5월 첫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19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보건당국 시책에 협조하는 마음으로 하늘뜻 푸른 교회도 다음과 같이 생활 방역을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둘째, 사람과 사람 사이 2팔 간격 건강거리 두기. 셋째,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은 옷 소매. 넷째,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인 소독. 다섯째,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손을 잘 씻고 기침 예절이 습관처럼 일상이 되고 집에서는 자주 환기를 하는 등의 생활 속 방역을 실천합시다. 하늘뜻 푸른 교회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유튜브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못 나오시는 교우님들께서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임을 알고 유튜브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뜻 푸른 교회는 서로 함께를 지향합니다. 다음 주 교회 소식 전달자는 김태한 형제, 대표 기도는 오의석 형제, 성경 봉독은 박예은 자매가 섬겨주시겠습니다. 하늘뜻 푸른 교회 비전을 함께 재창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다음은 김태하 형제께서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신약 260면쯤에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또는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박종배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의 봉헌 기도를 해주신 다음 하나님을 기쁘게 그럼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뇌 생활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19가 잠잠하여진 것 같다가 또 본의 아니게 또 확진자가 나타나서 또 긴장 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방역당과 이를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도 강한 체력과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본문이 말씀하는 바만 잘 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 옆 사람이 서로 인사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그 박이현 자매가 기도한 것처럼 코로나19가 잠잠해진 것 같다가 또 이태원 클럽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좀 안타깝죠? 우리가 생활 방역으로 전환돼서 희망의 불빛을 좀 보는가 했더니 희망의 불빛이 확 꺼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축하를 했는데 먼저 축하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태환 형제님이 한 3달 정도 우리가 못 봤잖아요. 격리가 돼 있어서. 근데 이분이 그 사이에 진급을 했더라고요. 대위로 진급했어요. 대위로. 그래서 우리말로 밥풀떼기가 2개였다가 밥풀이 3개가 된 거예요. 예. 어쨌든 축하할 일이고요. 이제 우리가 파이럿으로서 더 이렇게 더 나아갈 텐데 비행을 할 때 안전 비행하시고 하늘에서도 파란 불 때 가시고 빨간 불일 그거는 이상하네. 하늘에는 그게 없죠. 예, 괜히 아재 개그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김태환 형제 안전 비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 해달라고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축하드립니다. 예, 훌륭한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파일럿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는데 이제 끝이 보여요. 15장, 그 다음 16장, 한 장 남아있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5장을 한 번 더 살펴보고 16장 마지막을 향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그럼 나는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 영화 보신 분? 저는 봤습니다. 저는 이 영문을 1, 2, 3, 4 3에서가 다른 배우가 나오고 1, 2는 견자단, 4에서도 견자단이 나오죠. 그래서 연문 마지막 파이널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내용이 좀 이렇게 전편보다는 좀 덜 재미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견자단 주에는 연문 4가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한 거 여러분 아시죠? 바로 이 사람이 연문인데 영춘권의 대가, 영주권을 많이 확대시키고 이분의 제자가 브루슬리 이소룡이더라고요. 이소룡이 만든 게 절권도잖아요. 절권도. 그런데 이 실제 인물 연문을 이렇게 도입해서 스토리를 입힌 영화가 이 연문 시리즈더라고요. 연문포의 그 초입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아내와 이제 사별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뿐인 외아들을 연문이 키우게 돼요.
그러면서 후학들을 계속 무두를 가리키면서 양성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무술은 하고 싶으면서 하면서도 학교에서 말썽쟁이에요. 폭력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폭력 가운데 이 폭력이 한두 번이 아니다가 퇴학 처분까지 당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 아들 엽장이라고 그러죠, 이름이. 예, 그래서 둘이 이제 대화를 하다가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아들의 따귀를 이렇게 때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들이 볼 때는 아빠는 남들이 기뻐하는 일만 하는 것 같이 보였나 봐요.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외아들인데도 자기에게 관심 가지 않는, 나는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만 정작 아들인 나에게는 소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겉돕니다. 다른 사람은 기쁘게 하지만 아들인 나는 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겉도는 그런 이야기가 초기에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보면은 로마 교회의 강한 자와 약한 자, 이방인 신자와 또 유대인 신자 간에 이 갈등이 있는데 이 강한 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그 4절 밑으로 보면은 이런 내용이 흡사한 내용이 나와요. 먼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15장 1절로 3절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곳이 교회라는 것. 그리고 예고편 같이 보여야 될 것은 약점을 돌보아주는 공동체가 될 때 이런 예고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처음 듣는 내용 같은 그런 분위기네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절부터 3절은 우리가 개역개정이 아닌 세번역으로 읽었는데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그 내용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해. 이런 내용이 3번에 나와요. 1절부터 3절까지. 그래서 1절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또 2절에서는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리고 3절은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돼서 그 당시에 약자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기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강한 자의 위치에 있는 이방인 그 신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상상의 나라를 펼쳐야 돼요. 우리가 상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이 머리에 연상이 되면서 영상이 떠오르면서 이해하기 가장 쉬운 그런 유익한 점이 있더라고요. 자, 로마 시대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였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구성원들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노예들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 말하기는 로마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문맹인들이 거의 90%에 육박했대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을 이 사람들이 읽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글을 아는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그 집에서 유대인 신자들 또 이방인 신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누군가 글을 아는 사람이 대표로 일어나서 이 부분을 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로마 교회 공동체에서 읽는 것을 이 강한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그 기분이 어떻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을 얼마든지 유추할 수가 있죠. 예. 이런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 계속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남을 기쁘게, 그 유대인 신자를 기쁘게 하라고 하는데, 아니, 자꾸 그걸 강조하네? 그럼 나는 뭐야? 언제나 계속 유대인 신자들 비위만 맞추라는 거야? 아니,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은 건가? 남만 기쁘게 하다 내 인생은 뭐야? 내 인생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갈등이 생길 수가 있었고,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었고, 이런 반응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을 기쁘게 하는 것 그 자체는 아주 좋은 겁니다. 우리가 권면해야 될 부분이에요. 남을 기쁘게 하는 것 그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남을 기쁘게 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계속 희생되어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예.
내 남을 기쁘게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 생활이 없고 남만 위해 계속 살다 보면은 사람인 이상에는 지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번아웃 될 수 있다는 거죠. 소수인 유대인 신자들이 소중한 것처럼 다수를 지배하고 있는 이방인 신자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중하거든요. 근데 너무 희생만 강요하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편한 마음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남을 돕는 위치에 있다 보면은 여러분 이 돌방 상황이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선의를 베풀고 선대하면은 맨 처음에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고마워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가면은 일상처럼 당연하게 생각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고 그 도움을 준 사람을 오히려 힘들게 하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돼요. 제가 기도원의 사역을 할 때 보면은 목사님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계세요. 그럼 이분들이 3일 금식도 하고 뭐 일주일 금식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의 사연이 번아웃 된 직전까지 가신 분들이 많이 올라와요. 똑같은 거죠. 몇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그분들 정성을 다해서 다 하는데 나중에는 그 목사님을 해하게 하고 무매하고 모해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 목사님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지고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오는 분들을 저는 제법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다 보면은 나도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 여러분 아시죠? 계속 쏟아내기만 하면은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래 바닥에 나면은 그 심령은 누구나 예배 없이 위로받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이 계속 쏟아만 내면은 채워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번아웃. 이게 말 그대로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이 성냥개비가 누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성냥개비가 다 타들어가서 나중에 쓸모없는 이게 번아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위로받기를 원하는 게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저녁에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손님들을 모시고 가면은 간혹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야 친구야, 저 오늘 한잔 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니까 내 마음이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아. 너무 좋다. 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사장 그 성격이 보통이냐? 엄청 스트레스 주잖아. 오늘따라 유난히 스트레스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막 폭발하기 일보 직전. 인내에도 한계가 있더라고. 근데 오늘 술 한잔하고 너하고 이렇게 술 한잔 먹으니까 좀 위로가 돼서 좋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이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위로받고 싶은 존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술을 대하는데 이 술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뭐냐면은 취할 때는 천국 같아요. 근데 깰 때는 지옥 같다는 게 이 술이 주는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먹을 때는 괜찮지만 다음날 아침에 증상이 나타나죠.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우리 자매님? 예, 찔리죠? 예, 머리가 막 아프고 속이 막 미식미식거리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막 일하기가 너무 힘들죠. 머리가 띵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속이 막 울렁울렁거리고. 근데 이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일전에 제가 태백으로 어느 분을 밤에 장거리를 모시고 가는데 가면서 내내 좋은 거 먹었다고 회를 뭐 굉장히 비싼 데서 드셨대요. 그러면서 속이 안 좋을까 봐 우유를 드셨대요. 근데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가다가. 여기 강릉에서 태백 가다 보면 길이 좀 언덕배기고 좀 꾸불덩꾸불덩 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겨울에 히터를 틀으니까 확 달아오르니까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막 나오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뭐 참다가 차 안에서 증상이 나타났어요. 하고 토해버렸어요. 근데 토하는 것도 대단한데 이분이 그 토한 거를 일정 부분은 대세격질하고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따 끝나고 갈비 먹는데 이런 얘기해서 좀 그런데, 예, 저도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어쨌든 이 알코올이 주는 그 위로는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알코올이 주는 위로는 반짝 위로죠. 그리고 부작용이 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위로는 어떠해야 될까요? 부작용이 없어야 돼요. 반짝하는 일회성 위로가 아닌 지속형 위로가 진짜 위로잖아요.
그래서 진짜 위로는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어 소망으로 치닫게 하는 게 진짜 위로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 소망으로 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4절과 5절을 읽어보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4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라고 한 것이며,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공동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한 개인이 아닌 공동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5절 볼까요?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것이 뭐냐면은 전에 기록한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그 전에. 그래서 구약 성경이 경전으로 이렇게 채택된 게 얌비야 회의라고 그러더라고요. AD 90년도에 이게 정리해졌다고 하는데, 어쩌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전이나 쓴 거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다녔다는 거죠.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거의 움직이는 성경처럼 많은 구절들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볼 때 많은 구절을 인용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건데, 4절과 5절을 우리가 풀어서 생각하면, 풀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남의 약점을 보호해주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구약 성경은 남의 약점을 보호해주는 사람들을 참게 해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품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인내함과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공동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같은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읽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앙인은 위로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우리 이미 읽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즉 인내함과 위로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위로함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진짜 위로를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견디기 힘든 상황들을 견디게 해주는 위로라는 것을 4절과 5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 자, 그러면은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위로 필요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위로를 갈망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라고 한다면은 그 위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것을 제가 나름대로 표현하기를 영의 밥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밥힘을 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밥심. 예.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밥심으로 일한다고. 특히 건설업에 계시는 분들은 이 밥심으로 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면은 힘이 없어서 일을 못 하잖아요. 육체 노동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새참도 드시는 것 같아요. 밥심. 사람의 육체는 밥을 먹어야 힘이 나요. 그렇죠? 음식을 섭취해야 힘이 납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몸에 좋을까요? 또 그렇지는 않아요. 먹기는 먹는데 몸에 안 좋은 것을 우리는 어떤 식품이라고 하죠? 불량식품. 불량식품. 저 때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많이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저 때만 해도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 근데 쉽게 말해서 지금 초등학교를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학교가 끝나면은 교문을 탁 나서주면은요, 그 길가에 맛있는 것들을 엄청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달고나가 뭔지 아시나 모르겠어요. 쫀득이라고 혹시 우리 태안 형제는 아십니까? 쫀득이. 예, 쫀득이. 그리고 뭐 번데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는 비위생적이라 해서 불량식품이라 명명했고, 실질적으로 여름날에 그런 거 먹고 길에서 파는 뭐 이렇게 빙가류 먹고 배탈 나서 집단으로 배탈나는 일들이 방송에
종종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 방송을 이용해서 불량식품 추방 캠페인도 벌이는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불량식품을 먹는 애들이 밥을 잘 안 먹더라고요. 왜 밥을 잘 안 먹을까요? 달짝지근에 익숙하니까 밥은 그런 맛이 안 나잖아요. 자극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밥을 안 먹게 되고 편식을 해요. 제가 살던 그 동네에 그 손이 귀한 3대 독자 정도 되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그 손자를 굉장히 아껴요. 근데 지금도 그게 생각난대도요. 이게 밥 불러서 안 먹는다고 하는데 한 초등학교 2학년 전에 자꾸 안 먹으려니까 어거지로 앉혀가지고 그 밥을 퍼서 김치 이렇게 얹어서 자꾸 먹게 하더라고요. 예?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머니하고 밥 먹자. 이 밥 먹어야 돼. 그래야 이 밥 먹어야 힘도 세주고 키도 크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거야. 야 밥하고 김치하고 잘 먹어야죠. 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겨. 길거리에서 파는 쫀득이 그런 거 달짝지근한 거 먹으면은 이빨도 아프고 훌륭한 사람 못돼. 자, 해. 그 강경이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그 할머니가 왜 자꾸 손자에게 이 밥을 먹이려고 그럴까요? 그 할머니의 말씀대로 이 평범한 밥이지만은 이 밥이 살이 되고 또 근육을 튼튼하기는 진짜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먹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량식품의 반대말은 뭘 것 같아요? 불량식품의 반대말? 영양식품? 네, 저는 영양식품이라고 한번 정의해 볼게요. 근데 영양식품인데, 영양식품은 우리 몸에 좋은 거라서 영양식품이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달짝지근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평범한 밥, 김치찌개, 된장찌개, 국, 깍두기 이런 게 영양식품이에요. 근데 이게 매일 집에서 먹는 특별할 것도 없는 밥하고 반찬. 근데 이것을 먹어야 힘이 생기고 뼈 같은 틀 해주고 살로 가고 피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언제나 평범한 것 같아요. 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얘기를 기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그렇죠? 말씀, 기도, 예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인내를 유지하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밥심이 중요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말씀, 기도, 예배. 아우, 목사님 또 저 얘기야? 근데 들으셔야 돼요. 왜 그렇다고요? 이것이 영의 밥심이 되고 이것이 종국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 예배, 기도, 말씀. 이것이 영의 밥심이에요. 위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힐링이란 표현으로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힐링. 마음이 치유받는 힐링, 위로. 예. 때로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아니면 음악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힐링, 위로를 받을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항상 바닥에 깔아놓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요. 진정한 위로의 근원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바닥에 깔고 이런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 어땠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국민적인 우울증이 가득하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도 마음이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실 수 있을 테고 아니면 음악을 들은 분들 있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테고 친구를 만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좋은 거죠. 예, 권면해야 될 거예요.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난주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개인 성경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죄책감에 마지못해 그냥 때우기 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면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궁금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죠?
궁금한 부분은 어떻게 돼요? 성경을 봐야죠. 그래서 혹자나 말하잖아요. 성경을 러브레터라고. 이 성경 속에서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같이 품을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에 대해서 물어봤다면은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얼마나 대화를 하셨습니까? 주님과의 대화를 우리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지금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몸이 있으면서 이미 우리의 마음은 내일 해야 될 일에 마음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지요. 우리가 마음, 전심으로,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광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시고 그분의 만져주심과 그분의 위로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의 밥심이 우리의 마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기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로마 공동체 교회에서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1절로 3절. 소수자들에게 그들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약점을 돌보아주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로 6절 7절은 뭐예요? 이와 더불어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지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유대인 신자든 이방인 신자든 한 마음이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을 오늘 1절부터 7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코로나19로 전개되는 지금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시기 아니겠어요? 위로가 필요해요. 잠깐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게 계속되는 확진자를 양산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돼서 이게 좀 없어질 거 하는 한 줄기 빛이 생기다가 이태원 클럽으로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므로 이 빛이 사라지는 위기에 우리가 처해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의 밥심이 필요해요. 영의 밥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영의 밥심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본문 6절이 말씀한 것처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때로는 따로 또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의 밥심. 그것은 딴 거 아니에요. 평범함 속에 진리가 있다고 우리가 매일처럼 듣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기도, 주님을 향한 예배에서 위로가 나와요. 이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하늘뜻 푸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의 밥심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은 약한 자를 우리가 보완해 주는 것이 교회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예고편이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내가 힘이 빠질 때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영의 밥심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음으로 영의 밥심이 충만하여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의 위로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모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우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은혜 또한 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다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위로 되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결단의 찬양을 해야 되겠죠? 오늘 결단의 찬양 하는데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평범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할 텐데요. 영의 밥심 기억하시고 그 영의 밥심은 평범함이 우리가 늘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이 자리의 공동체의 예배 이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더욱더 마음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기도를 하고 또 전심으로 예배를 통하여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 결심으로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자, 손을 서로 앞으로 내밀고 서로를 향한 축복의 선언합시다. 우리 뜻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상대방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은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